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따르기 위한 현재 조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공부하시고 또 다음 주 한 주 더 공부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배우는 공부가 총 8시간에 걸쳐서 이제 완료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이제 간단히 제목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상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주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제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잖아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또 받아서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역시 또 신뢰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려고 해도 이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세상 일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또 성경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유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님을 크게 기뻐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크게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주님을 온전히 맡기면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은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주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쉬라. 이 주 안에서 쉬라라는 이 포인트는요, 다른 것보다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께 맡기는 것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형식만 이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은 주 안에서 쉬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주님을 신뢰한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를 크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는 그것이 온전히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쉴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쉴 수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이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까? 이 말씀 이해되세요? 100%.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 말씀 너무 간단합니다. 뭘 하라는 말씀도 없고요. 어떤 조건을 다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로 오라. 그렇죠?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쉼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사실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초청입니다. 모든 문제들, 그리고 부담들, 짐들,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어떤, 이 세상과 죄와 또 마귀의 멍에들로 지쳐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죄인들은 자신들이 이 죄와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무거운 짐을 각자가 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로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사탄이나 세상이나
육신이 가하는 멍에보다 더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 위에 메고 그렇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쉬는 법은요. 주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한편 하나가 더 있었네요. 뭡니까? 그분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의 멍에를 지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멍에는 부담이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쉼이라고 말씀하세요. 혼의 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멍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위에 씌우는 멍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아도 아,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멍에를 위에 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묘하게 겹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아래서 혼들의 쉼을 발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자신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라, 간주하라. 로마서 6장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그래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분께로 가야 돼요. 그분께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자기 개혁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아시죠? 자기 개혁해가지고 집안을 갖다 깨끗하게 소재해 놓으면은 엉뚱한 놈들이 들어오잖아요. 악한 악령들이 들어옵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신이 아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의 쉼이라면 왜 주님 섬기는데 맨날 피곤하고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주님 섬기는데 왜 이렇게 고달프지? 혼의 쉼이고 그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온전히 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자, 우리는 그러면 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위에 메고 주님을 따라야 할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 나아올 때 참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책임도 못 지면서 다 내한테 와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모든 종교들과 철학들과 모든 과학과 의학과 그 모든 것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해결책이 되면 거기도 가고 내한테도 와라고 하셨겠죠. 그죠? 근데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럼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철학자도 어떤 정치 지도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신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남 세상을 보십시오. 뭐라고 막 말은 많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행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무엇을 이루라고 말을 하고 하지만은 주님처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오면은 내가 쉼을 주고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은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일례로 이제 부처도요. 부처의 가르침에도 결국에는 수행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러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절들이 왜 그렇게 높은데 한참 땀을 흘리고 올라가야 되는 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땀을 식히면서 뭔가 이룬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교묘하게 위치도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 있는 곳에 그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이런 것들에 빌려서 뭔가 이룬 것처럼 뭔가 고요한 것처럼 뭔가 아름다운 것처럼 결국에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자, 세상의 종교들은요, 인간이 노력해야만 영혼의 혼의 평안에 쉼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기독교 종교만은 뭘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주님께서 내가 쉼의 근원이 되니까 나한테 오라. 나한테 나오기만 하면은 그렇게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하는가? 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또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혼의 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의 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쉴 때도 못 쉬고 주님을 또 섬기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하면은 남들보다 그리고 특히 주님의 일을 갖다 실제로 맡아서 하는 분들은 남들보다 한 2배는 바쁩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수도 있고 과로하다 보면 몸에 이상도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봐도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혼의 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으로 늘 숙면을 취하고 늘 편하고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혼의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지 심리 치료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한번 받고 나면 좋다, 한번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잠시간의 육체적인 휴식과 안정을 줄 뿐입니다. 그거 한번 받는다고 온전히 육신이 계속해서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도 우리 육체에 주는 그런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반면에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요,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혼의 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 이런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혼의 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주님께로 와도 전혀 쉼을 못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늘 표현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섬기는 걸 옆에서 봤다면 정신과에서 봤다면 저 사람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상처와 투옥과 헐벗음과 또 배고픔과 비난과 조소와 조롱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계속 받으면서 주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 육체적으로 편하고 그렇게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좋은 휴식을 취하는 것, 그것도 주님께 감사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혼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쉼은 이것을 닮아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오늘 오전에도 한번 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세상 일이라든지 육신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염려로 가득 찰 일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라고 했죠.
육신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하면 감사 드릴 게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영적으로, 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 감사들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지식들도 주셨고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고요. 그렇죠? 예.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주님께 감사들을 드리고 항상 이런 마인드도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걸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부분도 많고 주님께 죄송한 부분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심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동차 사고로 차가 다 망가졌는데 나오면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나는 몸이 하나도 안 다쳤네. 차가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죠.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 더 안 좋은 결과들을 겪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억울한 일, 안 좋은 일 당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하셨는데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그보다 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반의 반도 못 누렸는데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육신적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예.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생각으로 성경적 말씀으로 계속 마음판을 세우면은 성경적인 판단과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감사하는데 무심했는지 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혼의 쉼은 그것이 훨씬 더 높은 경지의 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왜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주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이 제자도의 길을 이루어야 되는가? 세 번째가 주님의 멍에가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더 가벼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라고 하셨어요. 멍에는요, 원래 소가 짐을 나를 때나 밭을 갈거나 이럴 때 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무겁고 힘든 짐, 부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멍에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자, 주님을 따르는 삶이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적인 삶이나 또는 그러니까 율법의 이제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또는 이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죄의 짐. 죄의 짐. 죄는 참으로 지독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죄의 짐. 이런 것들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멍에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얽매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죄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것이죠.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행위를 하도록 만듭니다. 예.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똥말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나 이렇게 구원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계속 앞에서 문 여는 신용만 계속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문을 열면 되는데 그리스도이신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문 앞에서 문 여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게 저는 칼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어떤 의를 통해서 구원에 받기에 합당한 그런 조건을 이뤄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창세전에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성공, 또 명예, 부를 쫓게 만드는 겁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든지 또 이렇게 부담이라든지 어떻게 선택을 강요하는 순간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항상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지나고 보면은 주님께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성공과 어떤 부의 어떤 그런 멍에들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엄청난 부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죠? 예,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 겁니다. 예, 단 한 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미끄러지는 그런 구도에서 그 부담을 어떻게 견디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막 원하는 것대로 안 되고 이러면 좌절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많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부담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하고 비교가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훨씬 가볍고 쉽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쉼을 그냥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쉼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게 되며 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쉼이 되시는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세상 종교 한번 보십시오. 예, 너 자신을 발견하라 그러고요. 너 자신을 참된 너 자신을 발견하라. 너 자신을 개발하라. 발전시키라. 너 자신을 통제하라. 전부 다 너입니다. 그렇죠? 예? 예. 전부 다 너입니다. 제가 증거 볼까요? 이 사회는요, 이 세상은, 현재 이 세상은요, 전부 다, 그러니까, 미 제너레이션이에요. 네가 어떻게 해라, 네가 어떻게, 전부 다 그겁니다. 사람들 제일 많이 열어본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이 뭡니까? 유튜브입니다. 유잖아, 유. 네가 방송해라. 네가 주인공이 되라. 보이죠? 마귀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유튜브 사용하죠. 예. 우리는 여러분들, 그죠? 예.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진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예. 그러려고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요즘엔 전부 다 너입니다. 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반면에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세요. 그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그거 쓸 거 없으니까 그냥 다 부인하고 나에게로 오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어떤 육신적으로 또 세상의 도구로 평안을 또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참된 쉼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서 따라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 믿음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쉬지 못해요. 그렇죠? 예. 자, 참된 쉼과 평안은요, 잘 들으세요. 아무 멍에도 지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 멍에도 안 지면은 그게 참된 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구속받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간은요, 어차피 두 가지 종류의 멍에 가운데 하나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멍에를 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멍에를 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속받지 못한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지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과 마귀가 주는 멍에, 우리 육신이 주는 멍에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들, 그 무시무시하고 무거운 멍에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에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이것도 안 매고 저것도 안 맬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투에는 중간지대 없다는 거 아시죠? 예, 바로 그것도 여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 하나의 이제 한 멍에는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한낱 평안을 얻을 수 없게 만듭니다. 육신과 마귀와 세상이 주는 멍에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요, 숙면을 취하게 해주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더 가볍고 참된 쉼을 주는 그런 멍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서 그 멍에를 칠 때 주님께서는 그제서야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싶습니다. 저한테 씌워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제 계시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때까지는 안 주세요. 멍에를 매려고도 안 하는 그 가축한테 짐을 지우겠습니까? 안 지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분주합니다. 매우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너무 정신없어서 중요한 것들을 까먹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지 못하고 그냥 다른 멍에부터 일단 지고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얻을 뻔하다가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본인 원하는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고 안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 방식과 내 타이밍에 맞춰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내 뜻대로 안 풀리면은, 주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할 때입니다. 결국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조바심 내고 안달을 내면요, 안달하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육신의 명예를 지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도록 기다리고 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37편 7절. 잘 보세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쉬는데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은 모순처럼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막 조바심을 내고 안달을 내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 육신에 대해서는 인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모순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육신을 내려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을 기다리라. 자신의 길 가운데서 번영하는 자로 인하여 사악한 계책들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 그죠? 요즘 이제 정치 문제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자신의 길들 가운데서 번영하는 자로 인하여. 저렇게 사악하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 나라를 흔드는 저런 자들을 왜 주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주님 알고 계세요. 자신의 길 가운데서 번영하는 자로 인하여 사악한 계책들을 실현한 사람으로 인하여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주를 기다리라.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국가도 그렇고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불의를 가지고 그냥 잊어먹거나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이 재판관이세요. 심판주이십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땅이 아니면요, 나중에라도 백보자 심판에서라도 심판하시는 분이 알아서 정확하게 해주시는데 안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달하고 잘못하는 그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온전히 주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을 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편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상의 멍에가 그 위에 씌워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혼의 심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6번째,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서 따르기 위한 또 조건, 6번째는 무엇인가? 주께로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계속 빠져 있다면요, 세상적인 마인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그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기록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그렇죠? 미디어, 정치 시스템, 교육 시스템,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에 동화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할 수 없는 것을 갖다 하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그대로 휩쓸려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옛날에 공부하셨지만 한 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런 적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성경적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주는 멍에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 반대급부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합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중간지대 없죠. 네, 세상의 뜻도 안 따르고 하나님 뜻 따르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중간 어디에서 적정하게 신뢰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라고 반대급부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인간의 한정된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읽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소화시켜야 됩니다. 소화시켜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의 선택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한 마음으로 받게 되면은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돼요. 아, 이거는 저쪽에 앉아 있는 저 형제한테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쪽에 앉는 저 자매한테 주는 말씀이야. 그게 아닙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적용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나를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다. 사실 피할 말씀이 잘 없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의 잣대가 어떤 잣대? 그죠?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저울을 잴 때 한쪽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를 하고 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외적인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랬죠.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해 가면서,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경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곧바로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지 이런 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순종하는 그런 일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을 갖다가 세상에 동화되게 만들려고 특히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자주 열어보는 스마트폰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라. 그런즉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자, 생각의 영역부터. 그죠?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우리 생각부터 이제 마귀는 영향을 끼치려고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내 행동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그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결국에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지식을 이제 자신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이, 내 육신적 자아는 죽은 것이라고 간주해야 됩니다. 자, 이 단계까지는 아주 소극적이에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한 그 의의 이 도구들로, 의의 도구들로, 병기들로 내어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그런 죄들이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라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24절도 보세요.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이제는 공부했던 말씀이죠. 자, 골로새서 3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져 있기 때문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닌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그것이 보물이라고 그랬죠. 선한 보물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선한 보물. 하나님 주를 두려워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애정. 이것이 선한 보물이고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판을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 악한 보물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됩니다. 항상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마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아니면 도라는 사고방식은 틀린 것이야. 적당한 이 중간 지대도 있어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그게 타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보물을 채우지 않으면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보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걸 그리고 간음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실제 간음도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영적 간음이잖아요. 그렇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제 4월 6일이잖아요. 4월 6일 이 잠언 6장에도요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잠언 6장 한번 열어보세요. (25절부터)
보시면은 사실 뭐 쭉 나오지만은 여기 그녀의 아름다움을 조차 너희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라.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29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끝까지가 다 거의 그렇죠. 이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가 그러하도다. 누구든지 그녀를 건드리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예. 34절에 보시면은 3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하니라. 간음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는 상처와 불명예를 얻을 것이요 그의 치욕은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질투가 남자의 분개함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복수의 날에 그가 봐주지 아니하리라.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간음에 대해서 특히 성경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과 간음했다고 구원을 상실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해명해야 될 게 많겠죠.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그렇죠. 예. 그 눈길 줬던 그 순간들, 세상과 간음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 다 기록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지금 주께로 성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주께로 성별해야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많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중간에 길을 잃으실까 봐 중간중간에 상기시켜 드립니다. 2장 15절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분명히 구별을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 7번째로요. 영적인 생각을 가지라. 이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고 했잖아요. 우리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본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만 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텔레비전이나 그 방송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무해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방송에도 보시면은 본성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구원받은 사람 잘 나오는 거 봤습니까? 의의 없습니다. 이 본성적인 사람들이 본성적인 말들을 늘어놓고요. 본성적인 행태들을 보여주고요. 예. 자, 그 음악 같은 것들은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뭐랄까 증폭시킬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은연중에 어떤 장면과 어떤 메시지가 더욱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오늘날 이 미디어 산업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주 능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담겨 있는 본성적인 사람들의 본성적인 말들, 행위들, 그런 모든 스토리들,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종합판이 되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동화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적인 사람들, TV를 안 봐도 본성적인 사람들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 보내면서 그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얘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람들 사고 방식을 또 닮아가게 돼요. 동화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여러 사람이 있어 무리해서 혼자 튀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튀면 튕겨나간다. 튀면 튕겨나가니까 너무 튀지 않도록 해. 적당하게 이제 어울리고 이래 하면서 나는 알아서 다 통제할 수 있어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너무 재밌게 빠져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요. 그게 동화돼 버린다니까요. 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해줘야 돼요. 그렇게 세상에 물들고 본성적인 사고와 생활 방식에 빠져들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아주 위험한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별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경계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 너무 위험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자, 이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문제이고요. 또 점진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간과하거나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무장하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되냐면은 생각의 영역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고요. 영적인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솟아오를 때 그 영적인 기준에 맞춰서 합당한 감정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화를 낼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급적 우리는 안 내는 게 좋다고 우리 생각하시면 되는데 의로운 분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탁 이제 점검을 해보면은 대다수 감정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영적인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이제 강력한 설교들을 들으려고 하고 자신을 이제 듣는데 좀 찔리고 불편한 설교일수록 좋습니다. 안 그래요? 듣는데 마냥 좋고 이러면은 그냥 들을 때는 별 무리 없이 듣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좋아요도 주고 싶고 막 그렇게 편하겠지만은 듣고 보니까 기분이 찝찝하고 언짢고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찌르는 설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거기에서의 판단 기준을 삼아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열어서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2장 14절.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본성적인 사람들에게 아까 보셨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동화될 수 있죠? 예, 물들어가지고 동화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본성적인 사람과 같은 사고나 사고 방식을 갖고 있겠죠.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 가운데는 가장 뭐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본성적인 사람, 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여러 가지 악과 위험과 낭패로부터 구해주시려고 끊임없이 그 뜻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물들어 있거나 그런 사고에 젖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셔도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구원 안 받은 죄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아까 보셨던 로마서 12장 2절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라고 하셨으니까 동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안 받는다니까요. 자식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부모가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빠져 있으면은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럼 낭패를 겪고 나서야 실패를 하고 나서야 그때 부모님 말씀 좀 들을 걸. 그렇죠? 아쉬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아쉬움이 생기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쉬움에 생기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대학 입시는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재수라는 게 있지만은 인생은 재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재수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재수하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할 때 아쉬움이 남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실패를 해보면 그때 아쉬움 때문에 한 번 더 해달라고 부모들한테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야 재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공부했던 학생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수가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잘 보세요.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지 않는다. 본성적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15절 보세요.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자기 감정까지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일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죠? 판단하는데 자기 자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 소유하는 정도는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만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에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더 많은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에 계속 미쳐 도달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자, 여기 방금 보셨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거기 보시면은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뭐라고 되세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여기도 생각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세상에 동화되기 쉽고 그 동화되는 상황에 빠져 있으니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자, 참으로 중요하죠? 영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을 찾아서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 8번째로 바른 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른 교리를. 우리 이제 바이블 빌리버 내에서는 우리 워낙에 영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교리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우쭐해질까 싶어서 교리를 갖다가 많이 강조하면서 교리를 갖다가 많이 안다고 교만에 빠지게 될까 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는 그런 이제 설교나 말도 있습니다.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가 아니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속아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리가 없으면 교묘한 속임수에 속고 교활한 꾀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자, 13절부터 보면은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리 하시며 우리 계속 성장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14절 잘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회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리다는 거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그다음 보세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교리가 나오죠. 예. 이런 것들로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꾀를 내고 교묘하게 그렇게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있다면, 꾀를 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붙잡아서 그리고 거짓 교리와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죠. 그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주님 안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자, 교리가 많이 되게 되면은 성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우쭐거려지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적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예 브레이크를 달아놓으셨어요. 사랑 안에서. 예. 그러니까 성도들과 얘기를 나눌 때는 사랑의 목적으로 세워주기 위한다는 게 따지고 보면은 성도의 사랑이잖아요. 성도의 사랑 안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권면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이 머리시잖아요. 본인이 머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말씀대로 하면은 다 이렇게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 우리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 읽고 입부터 빨리 열어서 그렇지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더 한 자라도 더 읽고 더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실수도 적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읽어보셨죠? 근본주의자들은요, 사랑 없이 진리만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교만하죠? 또 그렇다고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 자유주의자들처럼 진리 없이 사랑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죠, 우리는. 그렇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나는 아직 잘할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 컸다. 우리는 애가 좀 잘하면 다 컸다, 다 컸다. 저도 그 말 잘하는데 하면 안 되겠네. 좀 더 커야겠네. 그죠? 다 키웠다 이랬는데 덜 키웠네요. 예. 항상 우리는 그렇게 다 잘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잘할 부분이 많다고 겸손한 그런 자기 자신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한번 열어보시죠. 뭐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이제 그 성경 기록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가 언급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제일 먼저 뭐가 나오고 있어요? 교리와 성경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언급해 주시잖아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는요, 바른 교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래서 우리 교리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막 찾아볼 때도 있고 성경 공부할 때도 교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아서 따르려면은 바른 교리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당연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바른 교리도 아닌데 막연히 열심히 하면 알아주시겠지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신은 아주 신실하게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 그죠? 주님의 일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닌데 나는 솔직한 마음에 나는 정말로 정직한 동기로 열심히 했어. 이 정도만 알아주시지 않을까? 지성이면 감천. No. 바른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지성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냥 지성이면 감천은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누구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 교리에 관하여 알리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전반부를 잘 보세요. 누구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 교리에 관하여 알리니. 나왔죠? 교리 나왔죠? 예?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교리에 대해 아는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바른 교리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신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섬긴다 해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성의를 알아주시겠지.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 다 가르쳐 주셨고 진리의 서적들도 다 있고 유튜브에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은 좋은 설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외면하고 가르쳐줘도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자기 정욕에 마음에 드는 거, 자기 판단에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열심을 낸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라면 좋지만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전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리가 아닌 다른 이단 교리를 갖다 그렇게 열심히 따른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헛된 노력만 쌓아 올린 것이죠. 물에 다 타버립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았다 해도 바른 교리에 따라서 제대로 안 섬겼으면 그리스도 신바세 불에 다 타버렸고 또 그 사람은 구원 아예 안 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죠.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단 교리에 속아서 거짓 교리, 거짓 선생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렇죠? 이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그래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비성경적인 그런 실행들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경 말씀 제대로 안 읽습니다. 그 사람 특징들이. 우리 목사님에서 목사가 사람만 따라가려고 하죠.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만일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다면 그리고 양심적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기록 속에 있는 바른 교리들을 찾아서 전부를 믿고 따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다. 저런 사람의 복을 안 받으면은 누가 복을 받겠어? 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른 교리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관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중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같아도 이 사람은 자신의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기록 속에서 분명히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할 때 드러나게 되는 바른 교리들을 믿고 따르고 이런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것인데 비상식적인 것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그래서 세대적 진리를 강조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가르치면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고 또 가르칩니다. 바른 교리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은,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없고 따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획해 주고 또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계획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이 세대적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바른 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기록, 영감으로 주어지는 성경 기록을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셨고,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리대로, 바른 교리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몇 가지입니까? 총 8가지였죠. 8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 이 조건들 중에 상당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몇 가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다 필요합니다. 이 부분 말씀들에 이제 이 8가지를 설명드리면서 찾아보았던 말씀들에 자신을 비춰보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것을 찾아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명시적으로 주신 그분의 뜻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은 늘 순종함에 따르고 우리 개인적인 뜻들도 하나님께서는 왜냐면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어떤 구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구절이 어느 때 읽으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면은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